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함으로 얻는 흡족한 은혜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마음을 여시고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흡족한 은혜, 흡족한즉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흡족하다.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도 흡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을 은혜입니다. 온유한 자. 무엇이 흡족할까? 왜 흡족할까? 그리고 무엇이 채워져야 흡족할까? 자,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우리의 삶, 세상의 삶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자꾸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 축이 자꾸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 기도한다, 뭘 구합니까? 썩을 것을 구하니까 흡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30년, 50년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마음에 흡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 믿어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우리 속에 흡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모습들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해서 다툼과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내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으로 갚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생애 속에서 믿음으로 사나
믿음으로 살지 않나 세상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믿지 않는 육신의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영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의 차이가 어느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자, 지옥 갈 사람들은 악한 일 행하면은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쌓여있는 악이 풀어질 때까지 악을 품습니다. 독을 품습니다. 그것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말씀을 성경을 다 외웠다 할지라도 영생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게 해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원수에게. 자,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3장 1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장 몇 절,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고 우리가 인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13장 1절이 12장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12장 끝절이 이어서 13장 1절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진 말씀인데, 자,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믿고. 그러면은 왜 우리가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왜 13장 1절을 말씀하셨느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냐? 위에 있는 권세가, 자, 회사로 말하면은 사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전무가 있고 또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 있고 계장이 있고, 이게 상관입니다. 그것도 상관은 상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다 위에 상관들입니다. 이런 상관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상관이 있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권살이 있지만 대통령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만날 기회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상관이 누구냐? 자, 각 사람은 위에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내 위에는 권세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처음에 살아갈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는 채워진 은혜를 가지고 갑니다. 채워진 은혜를 가지고 내 의와 내 공 아무리 채워봐야 주님의 얼굴에 자꾸 멀어질 뿐입니다. 주님 본 앞에 두려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의와 내 공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나는 의도 없고 공도 없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의와 내 공이 없는 사람들은 12장 17절 말씀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이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삶 속에서. 네가 내게 악을 품냐? 나는 더 큰 악을 품고 사는 죄인이다. 네가 내게 독을 품고 사느냐? 나는 너보다 더 큰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네가 죄를 지었느냐? 나는 네가 알지 못한 죄는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사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주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용서받았다. 넌 용서받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용서를 못 받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면서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면서 네가 정말 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내 삶에 만족이 있다. 그 흡족한 은혜를 내 속에 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권세자가 누구냐? 권세자가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들어서 알겠지만은, 자, 사무엘상 1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난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 그러면은 요즘 세상은 하나 낳고 많이 낳으면 둘, 그런 서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식 없이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으면은 죄 중에 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은 자식이 없겠냐?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는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면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기도했다라는 확신 속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기도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러면은 응답을 받고 자식을 낳아버렸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소리는 그 전에 기록이 안 됩니다. 기록이 안 되고 뭐가 나오냐? 불인나 엘가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엘리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 사람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성경을 이해한다는 사람 속에는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불인나는 마귀, 엘가나는 착하고 선한 천사, 엘리 제사장은 무능한 제사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성경 자체가 해석이 안 됩니다. 불인나는 내 위의 권세자, 내 위의 권세자. 엘가나는 인정으로 나를 품고 사는 사탄의 근본. 엘리는 내 인생 속에 내 축복을 결정짓는 믿음의 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문제가 한나 속에 애통하는 마음. 자, 여러분들이 1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늘 앞에 나시린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불이 나는 이 고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 우리가 사람의 성향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사람의 성향대로. 마음이 착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선한 말만 하며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남을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긁어파면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럼 분이 나는 지금 분이 난 누구냐? 분이 나는 실제로 보는 분이 나는 지금 한나의 권세자입니다. 한나가 지금 이 불인 날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인 날 통해서 뭔가 내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성경을 5절을 자세히 보십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불이나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성경을 제가 다시 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남편이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이루하기 위해서 재물을 예배드리는데 헌금을 갑절로 줍니다. 헌금도 두둑하게 주면서 가서 헌금하고 네 얼굴을 내라, 생색을 내라. 그리고 슬퍼하지 마라. 내가 열 자식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런데 불이 나는 그를 격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자,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를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두 구절을 우리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정말로 필요한데 너무나 절실한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백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 없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1장 10절 11절이 문제입니다. 1장 10절 11절이 문제입니다. 자, 1장 10절 다시 보십니다.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가로되. 자, 1장 10절과 11절에 이 믿음의 분량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면은 여호와께서 성택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정말 한나에게 자식이 필요한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은 누군가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작업이. 그 속에는 엘가나가 필요하고 브린나가 필요하고 엘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심령에 격동을 시켜서 마음이 범민하고 아프고 찢기는 그런 상처를 자꾸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원수를 찾아가서 원수를 갚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 머리에 숯불을 쏴러 가는 겁니다. 내 권세자가 누구냐? 그 권세자를 찬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몸속에 이런 악한 것을 주시고 내 황리에 이런 독한 것을 주셔서 내 마음에 번민케 하시느냐?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뜻을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지금 한나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질 일이 뭡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나가 아버지 앞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고백도 수없이 했을 겁니다. 기도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엘가나와 왜 브린나가 있냐? 그리고 엘리는 뭐냐? 엘리는 마지막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최후의 시험입니다. 최후의 시험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아픈 상처를 받는 것은 인생의 최후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통과하고 그 시험이 넘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권세자는 브린나다. 한나의 권세자는 바로 브린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져 계시는데 땅에서 누군가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허물어뜨린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 납니다. 그런 세상에 원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육신의 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육신을 육신으로 대하고 정을 정으로 대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단맛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일들을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격동이 부족하다. 내 마음의 통곡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너에게 자식을 주시면, 한나가 심히 통곡하고 심히 애통하는 가운데 그의 고백에 너무 절실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소원이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그대로 통째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통째로 내려오는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없어서 안 될 것이 있느냐? 그것은 이미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성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가슴에 애통과 통곡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다윗 위에 있는 권세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바쳤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받는 환난은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아, 네가 된 일은 원수가 크게 해방할 기회를 만들어 놨다. 앞으로 원수가 내게 크게 해방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격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너를 고통 속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에 밧세바가 가지고 있는 임신한 그 아이가 남에서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일주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그 금식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세상을 떠나니까 신하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대왕 마마, 밥상을 차려라. 아니, 마마, 아이가 사흘 때는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밥상을 차려가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그 뜻이
너의 밥상으로 와 있다. 너의 앞에 와 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암논입니다. 다말을 범한 이후에 압살롬을 통해서 암논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입니다. 암논 큰아들 압살롬,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흠이 없이 살았는가, 얼마나 정말 잘생겼는가. 그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고 다닐 때에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제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려는 가운데 이와같이 말하니라. 피를 낸 자여 필요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때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스의 왕의 신복입니다. 지금 말하면 장수입니다. 장군입니다. 그 장수 아비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건의 나로 건너가던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단칼이면 날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나의 권세자라는 겁니다. 저는 나의 권세자다.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가로되 수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세상에 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운이 좋고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운 타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운이 좋아서 참 잘 됐다. 장로는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된다. 너는 운이 나빠서 안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실수해서 건강을 잃었다. 태어나면서 이런 걸 가지고 나왔다. 모두가 조상 탓, 환경 탓을 합니다. 물론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 날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 못해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일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다 계획된 것이 내 몸에 표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 아버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우리 속에는 불편이 없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재수 없다 재수 있다 운 탓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서 커질 뿐이지 그 문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오히려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으로 사람을 대한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대한다.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내 그 사람이 철저히 죽어지면은 세상 모든 일들은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그냥 천천히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냐? 통곡이 뭐냐?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자식의 기도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자식을 주시면은 내 몸에 자식이 낫다는 것 보이지, 내 자식이라는 그 소유욕을 다 버리겠습니다. 물질의 축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 정말 필요한 그것이 내게 결핍으로 왔을 때에 아파하는 갈등입니다. 갈등.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건강이 필요한데, 주님의 쓰임 받으려면 정말 건강이 필요한데, 이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다시 들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평생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격동시킬 때에 이 격동이 어디서 왔느냐? 이 격동이 사람에게서 왔느냐? 사람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격동시키는 나의 격동시키는 상대가 나의 권세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그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분이 나를 상대했던 말씀이 한 절도 없습니다. 엘리가 나에게 위로받았다라는 말씀이 한 절도 없습니다. 오직 불인나가 격동시킬 때 격동의 대상을 위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께 이 격동된 마음을 원통과 애통과 통곡의 마음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마치 겟세마네 기도 동사에서도 쏟아내신 그 주님의 능력의 기도, 그 피땀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됐을 때 떨어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흡족한 은혜가 늘 넘쳐나며 흡족한 은혜가. 자, 지금 다윗이 말 한마디면 시므이는 바로 목에 날아갑니다. 너무나 불을 보듯 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하고 합니까? 자, 다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를 저주하게 버려둬라. 여호와께서 지금 내 형편을 돌이켜 주시려고 아버님의 뜻은 하늘에서 평화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 마음의 격동이, 내 마음의 애통함이, 내 마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절실한 마음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아직까지 부족하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입니다. 한 번의 기도 속에도 10년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있고 10년을 기도해도 100년을 기도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만과 내 마음에 일치된 상황의 응답입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해서 불인나를 격동시켰는데 그 불인나 격동을 그대로 흡수해서 흡수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원하신 의미의 믿음의 불량의 통곡을 드릴 때에 그 즉시로 응답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기도고 이 흡족한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 너희 흡족한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형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 예수가 아니고, 종교성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신 주를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권세자는 누굽니까? 암논입니다. 압살롬입니다. 시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난 자식들도 나를 대적하는데 저 시므이가 나를 대적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로 나를 대적하라고, 여호와께서 그로 내 마음을 긁어파라고. 왜? 애통하는 마음. 시편 51편, 시편 6편에 그 뜨거운 믿음의 기도, 그 뜨거운 애통하는 회개가, 암놈이 시므이가 내가 낸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서 받았던 그 충격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을 해결받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상이 뜨도록 밤이 맞도록 애통한 눈물을 흘렸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열매에 흡족한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한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저주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천지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지요? 천지창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주님의 권세자가 누구냐?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마귀가 주님을. 그래서 말씀으로 주를 미혹합니다. 가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냥 이따 천천히 먹어. 밥도 좀 기다리세요. 밥 먹을 때. 누가 권세자냐? 말씀으로 미혹할 때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마귀가 잠깐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권세자가 누구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누굽니까? 군병들입니다. 주님을 죽이는 일에 사탄의 그들 속에 들어가서 공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일들이 확산되면서 대제사장에게 권세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귀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 한마디 안 하신 겁니다. 주님이 살리고 죽을 자를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연약하고 어려서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허물 많은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귀신에 떠나라, 악한 영아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육신의 만족감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군말 술수로 사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씀은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라고 마귀에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권세를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인정하면서, 따라합시다. 인정하면서 거기까지 우리가 믿음에 가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나의 영원한 권세를 되시는 그분이 인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그 문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느냐, 아버지의 뜻이 일하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한나가 애통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침상이 뜨고 요가 썩도록 아버지 앞에 회개통에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 기도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군병들은 나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죽이러 왔다. 그러면은 그들이 죽이려는 것 자체가 뭐냐? 아버지가 이미 하늘에 이루신 그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장로 서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내 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지금 악한 영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회개와 간구와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아름다운 열매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 사실의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이 행복이 없으면은 믿음은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스물지 말아라, 애를 멸시지 말아라, 범사에라, 종들 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주님 나라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고만 끝나버린다면은 힘이 없어서 원수를 못 갚는 것이지,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을 사람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이 커질수록, 돈의 권세가 커질수록, 내 직분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돈이 많아지고 내 직분이 사장이 되고 내 직분이 장관이 되고 내 직분이 판검사가 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작아지는 그 은혜가 돼야지 주님 나라 가는 길이 막힘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한나요, 다윗이요, 우리 주님 육체로 사는 동안 이루어졌던 그 고난 환난들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을 자기의 상관처럼 모시고 살았던 그 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어야 흡족할까?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로 보지 마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는 항상 내게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그것이 그대로 땅에 보따리째 내려오는, 통째로 내려오는 그 은혜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보따리를 끌어내는 과정이 아프며 상처란 사실을 믿으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툭 터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시기와 생명 아버지 넘쳐나시기를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